다 같이 일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 우리 참회의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있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으로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하나 더 기도합시다.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동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오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귀리에 지켜주시고 이번 설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이 걸어가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썼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거짓과 모든 험난함과 모든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졌던 모든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여 사죄 안 받고 용서 안 받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동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정말 지옥불에서 타담한 나무 토막 같은 저희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예수 믿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자로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가졌던 모든 악한 생각들, 거짓된 것들, 세속적인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오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운 사고들 만나지 않게 하시고
고난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한 환경들과 상황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함께 섬기면서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믿음의 전승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설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조상에게 절하며 복을 구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참된 신앙의 유산들이 잘 물려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기도합니다. 사업의 문제로 기도합니다. 자녀들로 인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믿음의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엉왕교회 재개발과 건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오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병중에 있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영광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느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셔서 하나님, 사람들만 모였다 흩어지는 자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헌신을 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거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거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예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거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예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법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천 오직 주 예수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내게 부족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또 이 땅에서도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출입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출입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또 오고 가는 길에 악한 상황들 만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다른 것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자라는 그런 믿음을 전수해주고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여 아직도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참 눈물 흘리고 있는 모습이 결국은 언젠가는 그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돌아오게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늘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은 지금 코스피 5천 시대를 넘어섰다라고 말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전망이 있지만 실제 아마 우리 장사를 하는 분들이나 소상공인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많은 점포들이 충장로를 나가봐도 많은 점포들이 임대를 내놓으나 일할 사람이 없고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점점 더 공실률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 같기도 하지만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들이 앞으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대세는 그렇게 다 흘러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청년들은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일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할 때 오늘 우리는 그저 세상이 가는 대로만 살아가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면 또 주님은 성도들의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해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야 되고 교회는 계속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그가 복음을 전할 때도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도 결코 평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의 걸음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하면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오늘 환경이 바뀌어지고 공장에서 생산하는 환경 라인이 다 바뀌고 온갖 환경이 우리에게 바뀌어져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종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의 기쁨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나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이것이 곧 주님의 기쁨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충성하고 착각하면서 헌신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전수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전부 다가 이방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 백부장 중풍병 걸린 종을 위해서 그는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고 칭찬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칭찬받은 여인은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하는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내 믿음이 크다라는 인정을 받고 그의 소원대로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닐 때마다 곳곳에서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서로 의논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은 제자들이 받았고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는 자리에 서야 될지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받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지를 선택해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나타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은 참으로 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딸이 귀신이 들려서 여러 귀신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지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녀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방인이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는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너는 개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차갑고 냉소적으로 여겨지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 여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개 같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집에 있는 개들도 주인의 아들들이 먹는 과자 부스러기, 떡 부스러기 그거 먹고 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밥 먹고 남은 것 가지고 그것 개들에게 주어서 먹이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내게 주십시오라는 얘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할 때 북한에서 오셨던 분들이 늘 탈북자들이 하는 간증 중에 하나가 거기입니다. 이순실 씨라는 분은 TV에서 나와서도 하는 얘기예요. 남한에 와서 제일 화가 나는 게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데 개들도 쌀밥을 먹더라. 이번에 여러분 그 다니엘 기도회 할 때는 개들도 유모차 타고 다니더라.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행복을 누리고 이 기쁨을 누리고 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 그것도 반쪽난 남한에 있는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여서 이 대한민국의 급한 성질들까지 사용해서 세계 선교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획에 순종해 가야 합니다. 자신을 개 같은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는 그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낙심치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문을 믿음으로 바꿉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상당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선민의식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가 언제냐? 가장 박해를 많이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로마 정부로부터 압제 아래에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이 메시아는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왕국을, 솔로몬과 같은 왕국을 만들어 주실 거다. 그때 보자.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지금 너희 로마 정부가, 로마 군사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지만 그때 되면 한번 보자. 너희는 지옥의 불쏘시개에 불과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날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고난을 견디고 압제를 견디고 억압을 견디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옵니다. 아직 원래는 관정의 시간이 열리기도 전에 빌라도 나와! 빌라도가 여러분 총독입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를 계산하면 조선 총독부의 총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라서 빌라도 나와! 하고 불러냅니다. 왜 불러낸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로마 영지로 되어 있는 로마 관정에 들어가면 우리는 부정을 타서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유월절을 우리는 지키지 못한다. 유월절은 그러면 한 달 뒤에 지켜야 돼요. 부정을 타면.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려면 관정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빌라도 네가 나와서 재판을 해. 이러고 여러분 빌라도를 바깥 재판정으로 불러낼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나친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당시에 수로보니게 족속, 이방인이고 유대인들로부터 개처럼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을 두고 가나안 여인이라 했는데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어디로 가셨습니까? 두로 땅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시돈, 사르밧, 두로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엘리야 시절에 있었던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입니다. 두로 하면 두로 왕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많은 나무들을 제공해서 백향목을 제공해서 도왔던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 두로와 사르밧과 시돈 땅은 어떤 곳이냐?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완전히 진멸해야 될 족속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실패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기를 싫어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조상들이 이루지 못한 일들을 이제 우리가 다시 메시아가 오면 그때는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여러분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족속 하면 아까 전에 있던 두로 땅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가 오면 진멸되어야 될 족속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될 민족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사람 하면 상종도 하지 않는 족속입니다. 이런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냥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민족적인 감정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멸시를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그는 여인이라는 차별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두로 땅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두로 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저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소식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마침 내가 살고 있는 두로 땅으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나면서 소경된 자도 고쳤단다. 문둥병자도 고쳤대.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종도 고쳤단다.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인은 자기 딸, 귀신 들려 있는 자기 딸, 못하기만 하면 발작을 하고 있는 이 귀신 들린 딸도 저 예수님께 비록 민족이 다르고 나와 다른 민족이지만 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고침을 받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소문을 믿음으로 바꿉시다라는 것은 그냥 믿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소문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설교를 통해서 들었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행동으로는 잘 바꾸지 않습니다. 듣고 아는 것에 그칩니다.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믿음의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또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 명절에 자녀들 만나면 물론 우리가 다 뭐 사업 얘기다 자녀들 얘기 할 얘기 참 많지만 너 교회 잘 나가고 있나? 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 너 기도 생활하고 있나?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냐? 아니면 지금 이혼 직전까지 가 있나? 이 얘기를 우리는 하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는 것 외에는 이 혼란하고 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단다. 그럼 자녀들은 물을 겁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까? 나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면 나는 믿는다.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에녹의 믿음을 이렇게 적고 있더라고요. 에녹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을 우리가 같이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일부러 번호를 붙여놨어요. 다시 앞구절을 보여주세요. 믿음이 없이는, 여기 믿음을 가서 내가 믿는다라는 입술의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역할이 믿음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 믿는다. 사도신경 내가 암송하고 있다.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기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단어는 주로 예배한다라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즉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 무엇이며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모든 것을 내 뼛속 깊은 것까지 다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에녹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상을 주실지는 나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잡았던 것은 소문을 믿음의 행동으로 바꾼 사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간절히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엎드렸다, 이 말은 예수님이 발이 있는 곳에 내 얼굴이 땅에 대어서 땅의 진흙이, 땅의 흙들이, 땅의 먼지가 내 얼굴을 감싸도록.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운동회를 할 때에 이런 운동회를 한 적이 있죠. 밀가루에다가 엿 같은 거 놔놓고 막 줄다리기가 뛰어가서 얼굴을 파묻고 엿을 하나 물고 뛰어가야 상을 받는 거, 왜 안 해보신 것처럼 쳐다봅니까? 옛날 운동회 때 그런 거 다 해봤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여러분 뭡니까? 온 천지 밀가루가 막 범벅이 돼서 땀에 막 밀가루가 범벅이 돼서 뛰어가도 사람들이 그거 보고 웃으면서 하듯이,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은 먼지로 흙으로 가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이 문제는, 우리의 딸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로 성경에서 땅에 엎드렸다라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로 사용됐습니다. 하나는 겸손함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간절함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기도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간절한 기도는 응답을 불러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한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적이 있는데라고 옛날 추억만 불러오지 마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은 여러분, 고함 한번 질러라, 주여 한번 외치라, 그런 아닙니까? 부르짖으라는 게 계속적 용법이라 해서 계속해서 부르짖으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계속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는 못합니다. 주여 오셔서 스룹바벨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또 한 가지를 얘기하면, 우리는 물론 겸손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여인을 향하여 공개적인 자리에서 너는 이방인이고 나는 유대인이고, 그래서 나는 너 같은 개에게는 떡부스러기를 줄 수 없다, 떡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있는 이 여인이 가나안 족속 수로보니게 족속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난합니다. 수군거립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 한둘은 이 여인을 더 이상 그 앞에 엎드리지 못하도록 끌어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수모를 당하고 그 모욕을 다 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나는 유대인이고 너와 같은 개 같은 족속에게는 떡을 나누어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쯤 되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테스트를 잘 이겨냈습니다. 예, 저도 압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가나안 사람은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여기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를 개처럼도 취급하지 않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하나만이라도 내게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능력이라면 그 부스러기 하나만 해도 내 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뭐였습니까? 주님, 당신이 내 집에 오는 걸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내 집이 비록 저 심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지만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내 종들에게, 부하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 내리면 명령대로 다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명령하시면 내 집에 있는 종도 그 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권능,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게 아닙니다. 귀신 들린 딸은 자기 집에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기서 떡 부스러기 하나, 콩고물 하나라도 주시면 내 딸이 집에서 지금 발작을 하고 있지만 나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고 난 뒤에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도 이 문제는 안 되겠지. 내가 기도하기는 했지만 주님이 오셔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겠지라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쌓일 때가 없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목사이지만 기도하고 난 뒤에도 이거 되겠나? 그런 의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고 사탄이 그런 의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의심하고 구하는 자들은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의심은 마귀가 가져오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은 성령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없어요. 아직도 내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주님은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듣고 계시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듣고 계시면 반드시 오셔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만 자꾸 얘기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범죄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다르게 말하면 아들까지 내가 포기했는데 뭐 내가 더 아까워서 아까워하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나올 때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응답받는 믿음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무슨 말입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아들들이 먹다가 떼어주는 조그마한 조각을 먹고 즐거워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에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네 딸이 나았느니라. 여러분 저 같았으면 이래서 예수님 우리 집에 좀 갑시다. 가셔서 친히 안수하시고 가셔서 친히 좀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믿음이 크다라는 인정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집에 와보니 딸이 깨끗이 나아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물론 우리는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은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지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때로는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고난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생략하고 있을 뿐이지 감히 이방 사람 감히 가난한 여자가 어디 감히 유대인 선생님 예수님 앞에 온단 말이냐. 얼마나 많은 수모가 있었겠습니까? 18절을 읽을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이 여인은 지금 비록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지만 이방인이라고 조롱을 당했지만 비록 예수님에게서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취급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개 같은 너희들에게 줄 것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앞에까지 있었지만 현재의 고난은 집에 돌아갔을 때 내 딸이 온전히 나아 있는 영광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고난이라도
그보다 더한 멸시라도, 그보다 더한 천대를 받고, 그보다 더한 미움을 받더라도 견디지 않겠습니까? 내 딸이 온전해지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있다면, 이 여인이 자신을 가로막는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예수님의 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돌아가 버렸다면 그의 딸은 낫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많은 걱정거리가 있고, 많은 염려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환경에서도 우리는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다른 성도에게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셨단다 하는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발 앞에 우리의 얼굴을 파묻고, 그 먼지 구덩이에 우리의 얼굴을 파묻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은광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나는 개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스가랴서에 나타난 것처럼 지옥불에 타다가 건져낸 나무 토막 같은, 반쯤 타들어간 나무 토막 같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들려질 때에 그가 스룹바벨이 되었고, 그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되었고, 그가 멸류관을 섰던 해인이 되었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8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은 한 번도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논하느냐, 그러면서 믿음 없는 것에 책망을 받았지만,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여인은 내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내 기도의 소원대로 이루어졌느니라 하는 이런 축복을 이제 2026년 벌써 한 달 반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새기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주님으로부터 너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받는 믿음으로 살자. 칭찬받는 믿음이란 건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 다른 교회에 일어났던 역사와 기적을 들으면서 그 소문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또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모든 핍박과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아니, 개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긍휼을 입었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베푸신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늘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백부장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바라봤던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너무 오랫동안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감사치도 못하고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성령의 역사가 불붙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믿음으로 읽혀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자리에 세워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서 구한 대로 설 명절 연휴에 많은 성도들이 이동을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오고 가는 길 위에도 지켜주시되 우리 자녀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신앙의 대물림이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건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절기도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뱉지 못해. 세상 절과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 변치 않아.
세상 절과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며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장사가 어렵고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는 회사가 되고 사업체가 되고 농토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사보다 더 큰 감사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또 주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훈련해야 되겠기에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위원회와 모든 선교위원회 위에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로 각오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는 새해가 2번이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 오늘 설 명절인 관계로 전심 식사는 오늘 교회에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아마 여러분 들어올 때에 2026년 설날 예배 지침서가 있습니다. 지침서를 가지고 이번에는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꼭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신앙을 위해서 함께 설 명절에 다른 사람 제사 지난다고 바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 연휴 기간 월, 화, 수 새벽 기도는 자유로 해주시고 또 연휴 기간에 계속되는 수요 기도회도 가정 기도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부터 본교회의 정상적인 예배와 기도회가 이루어진다는 것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청소는 108구역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광고드리는 것은 지난 목요일 날 조합 사무실에 찾아가서 또 협상을 하고 그 협상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시 준비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전략을 세워가는 일들을 해가야 됩니다. 이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조합 마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스룹바벨에게 다리오의 황제의 마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또 간섭하셔서 언광교회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도록 간절하게 여러분 또 기도할 때마다 식사 때마다 꼭 그 기도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